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알고 고백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 때문에 예의상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구원받은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아멘. 예,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예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배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예배 한 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내 생각 속에는 오만 생각, 때만 생각 다 들어오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왜 이렇게 또 문자가 많이 와 난리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온갖 것을 다 해요. 거기서 업무도 하고 일도 하고 다운도 받고 어떤 사람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 이거 들고 딱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잠을 잘 때도 눈 감고 잠자면서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 하다가도 잠을 자는 거지. 그러니까 잠잘 때 빼고 전부 다 핸드폰만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 드릴 때도 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도.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집중해도 모자라요. 영적인 거를 조금 안다면 여러분 진짜 알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이게 되는 것 같지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후회.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정신 차릴만 하면 이제 나이가 노쇠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요, 이 뇌 세포가 다 하나씩 다 죽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말씀 집중하고 예배 집중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요. 나이 90, 100살 돼가지고 예배 집중하지,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예배 다 되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안 하다가 나이 먹어서 예배 드리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만 생각,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는 집중이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딱 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 주간에 이렇게 보고 드리면 다른 게 어떤 권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 때문에 오냐 하면 다 이게 돈 때문에, 자기의 사업 때문에, 자기의 영리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분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 믿고 다 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 돈이요, 돈. 근데 그 돈이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성공, 자기 목표, 자기 야망.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벌써 어디
이 맛있는 아주 이게 VIP들이 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의 로망이 되는 타운하우스 이런 데 막 벌써 쫙 보러 다닌다 하더라고. 이게 모든 관심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고서 내가 정말 막 가슴에 다 이게 느낀 게 있어요. 야,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단 몇 프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자기 성공이라니까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일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다 허망해집니다. 허망. 제가 이렇게 랩런트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돈을 열심히 벌고 공부하고 하는지 막 존경할 정도라니까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아마 큰 자리 하고 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걸 다 놓치고 가는 거 있죠. 영적인 거. 복음을 다 놓치고. 아무 관심 없어 복음은. 교회 아무 관심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채널을 맞추세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복음, 교회, 그리고 나를 통한 현장 살리는 이 빛의 축복 누리는 증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답이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는 이게 한 주간에 지나오면서 야, 사람들이 참 말이 참 많구나. 현장 가보니까 남의 말도 참 많고 말을 할 때는 언제든지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아요. 살리는 말보다는 전부 다 죽이는 말. 절대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만 가지고 갑시다. 복음. 단 1분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못하더라도 그게 소금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알고 가면 돼요. 아무런 메마른 맛없는 현장 가서 맛을 내주러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드러나.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네. 딱 빛이다. 빛이니까 드러날 수밖에. 그게 왜냐하면 복음 딱 가지고 가니까. 절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남의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크게 깨달은 게 있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하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사람의 관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과 전도구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무슨 뭐 서운하냐, 섭섭하냐,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모자라냐, 이런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하는 쓸데없는 염려예요. 배불러서 그래요. 진짜 배고파 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자존심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저기 부산대학교 나오고 또 사업처를 하다가 망했는데 이 사람 어느 정도 자존심이 다 꺼졌냐? 나한테 와서 저 1,000원만 달라고 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주달라고. 그 자존심이 센 경상도 사나이가, 여러분, 내 안에 내 거 사라지면요, 자존심 따윈 다 그거는 사치예요, 사치. 복음과 전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맞다. 오직 복음과 전도.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 소금과 빛이라. 이게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랬으면 진짜 엄청난 그런 짐이 될 건데,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간단하게 출발부터 달라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 축복을 전달하고 세워나가는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인간의 영적 멸망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아주 인류의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배부른 게 많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난 그 자체는 이미 죽어가는 거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튼튼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도, 가진 고기를 할지라도 물 밖에 나오면 이 고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아무리 대장 노릇하면 뭐합니까?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제 아무리 500년 된 나무도 뿌리를 땅에 내려야 돼요. 그 나무가 뿌리를 뽑혔다. 그 나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다 끝나버리죠.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의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정도 어리석냐? 80, 90, 100살까지 어리석게 모르고 살아가. 우리가 나무를 꺾으면 한 2, 3일 그 녹색, 그 살아있는 것 비슷하게 남아있잖아요. 물에 꽂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이미 꺾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이미 죽는 거고, 완전히 죽는 게 이제 지옥 갈 때 그때인데, 그때까지 몰라. 이러니 저러니 생기면 아이고 이거는 운명이 이러니, 인생이 원래 이러니, 그러면서 스스로 다 그거를 넘기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서 그냥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알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큰 죄거든. 왜 죄냐?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간의 이 생각, 머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이 아이들 교육하는 모든 출발서부터 이 시스템이 전부 다 뭐냐? 너는 할 수 있어요. 이 말이야, 이 말.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대가가 와. 전부 이 사상 집어넣어줬어요, 이게. 근데 그 사상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출발이에요, 그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저거 못 먹게 한 거야.
불신앙.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죄의 저주가 다 온 겁니다. 어떤 저주가 왔냐? 후대에 영원히 내려가는 영적 대물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물림이 내려가는데 이 저주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 어머님이 치매에다가 자기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자기 그 형제 큰형은 지금 암과 함께 이 우울증으로 같이 고생하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있고, 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완전히 정신분열증이고, 그래서 병원에 들렸다 나갔다 하고, 또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둘이 전부 정신분자 와가지고, 하나는 완전히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한 약을 먹는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멍해가 있고, 자기는 전립선 암에다가 어디다가 몇 군데 있는데 수술을 5번 했고, 가지고 내가 얼른 듣는데 제가 소름 끼치더라고. 거기다 내가 가문의 저주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 가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게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막인데, 그 귀신이 가문의 후대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다. 이걸 막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다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사단이 잡혀있는 가문인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뭐 기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만나야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과 축복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 3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이 땅에 오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영적 대물림의 저주를 다 끝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스도로,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거예요. 남자와 부부의 이 사람의 영향에 끼지 않는 후손, 하나님이 직접 오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원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돼요. 죄 문제 해결돼요. 사탄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오면 내 문제 해결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임하면 우리 가문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인격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인격이 완성된 삶이에요. 자, 영적으로 정확한 이 축복, 이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현장이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소금이면 다 부패한 현장 다 도려내고 바꾸는, 소금이 들어가면 다 살리게 되는 역할이 나와야 되고, 내가 빛이면 어두운 현장 흑암이 다 떠나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바꿔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라, 그 말이요. 한마디로 그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늘 겸손하란 말이고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가난한 자가 음식을 막 지푸라기라도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자란 자가 뭔가 더 풍성한 거를 갈구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음을 알고 최고의 만족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로 행복해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뭐냐? 그 자체가 소금이다 그래. 소금.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아니 진짜 하나님의 계획 놓고 한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한 갖지 말고 하늘의 것을 내 마음에 두고 한을 가지고 기도해라.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 이 복음을 모르고 자꾸 반대하고 막 굉장히 이게 우습게 여기고 전혀 세상 속에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한이 생깁니까? 애통이 생기죠.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냐?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어떠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복음이 원하는, 복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말해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지 내 중심으로 안 가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과 다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성령 인도 받는 자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요. 밖으로는 세상에 막 요동을 쳐도 내 영적인 상태는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예요. 늘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 해도 거기에 뭐 요동하지 않아요. 왜? 성령 인도 따라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힘들게 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몸부림치고 거기에 대처하려고 무슨 뭐 가진 무슨 뭐 대책 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온유한 자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유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냥 감정에 막 복받쳐서 막 올랐다 내렸다. 이게 온유한 자 아니에요. 이게.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멍바른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잘 한다고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옳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결론 내고 가는 걸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게 의에 줄인 자예요. 내 기준으로 달려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웃, 내 형제, 내 현장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건요, 참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쟤는 내가 미운 사람이니까 에이 저거는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요 영적으로 저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긍휼함을 가지세요. 긍휼함. 그것이 그 복이 다 나한테 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저 사람은 복음 들어가면 살 건데.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직장을 가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상관이 자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괴롭히는 그 사람이 정신 문제가 막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일도 엉망으로 하고 막 이렇게 이미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구나. 나는 얼른 나오는 게 같더라고. 그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인데. 나 만나면 그 사람은 살 건데 치유될 건데 확신이 오더라니까. 그 사람이 평생 복음 하나 못 들어서
영적 정신적인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 나 만날 수 없냐 했더니 그 사무실에 찾아가면 된다 하더라고. 알았다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아주 오직 하나만 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복음을 가지고 자꾸 다른 거와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돼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바람 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람이 확실해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흑암 그리스도는 있는 그 자체가 소금과 빛인데 저 현장 세상에 막 완전히 그 흑암이 가득한 곳에 같이 섞여서 막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살다가 또 교회 나오고 그러면요 전혀 내게 응답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증인이 돼요. 가는 곳마다 갈등을 깨트립니다. 가는 곳마다 유신적인 거 무너뜨리고요.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 하늘의 화평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를 다 이루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만난 현장에 사람들이요 다 온화해져요. 막 악에 바치고 막 뭔가 모르게 뭔가 부정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상처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다 부정적이요. 말도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요. 다. 이게 내가 참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에이 뭐 괜찮긴 뭐 괜찮아요. 이게 스스로도 부정적이에요. 칭찬을 하면 칭찬이 다 가식인 줄 알아. 에이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칭찬인데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상처와 부정적으로 가득 찼는지 여러분 복음은요 다 바꾸는 겁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맞죠? 에이 제가 무슨 뭐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는요 화평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화평하고. 너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혀 난 조금만 손해 보면 난 못 살아. 남에 대해 지면 못 살아. 그게 육신적인 거죠.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고 눈만 깜빡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로마 군인들 싹 다 꺾을 수 있는데 전혀 힘 안 썼어요. 내두었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다니까. 그렇죠. 왜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메시아 일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발달되면 그 하나님이 이루는 말씀의 역사를 내가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묵묵히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피해를 봐도 위험한 일이 만나도 나는 돌아서 뭔가 하려고 방법 쓰는 게 아니라 돌진하는 거예요. 말씀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수 중에서 이효리가 그 국민대 졸업식장 가가지고 축사를 나가라고 한 말이 딱 오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이제 나가면 사회로 나가면 독고다이가 되십시오. 독고다이가 되라고. 이제 내 세상 이제 돌진하는 거야.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독고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잘 봐보세요. 그렇죠? 이걸 보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팔복. 최고의 축복, 팔복. 이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이미 우리는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진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약할 필요도 없고 무슨 타협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슨 위기의식 피해의식 속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인생 복음 가지고 독고다이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예, 무슨 의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을까요? 예, 헬라어로 할라스 그러는데 어떤 의미냐? 소금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거나 소독을 한다거나 또 이 땅을 단단하게 할 때 또 소금을 이렇게 섞어서 하면 또 땅이 또 단단해지더라고요. 또 변치 않는 맹세할 때 딱 그때도 사용하고요. 또 음식의 맛을 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필요한 첨가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에 몸에 소금이 부족하다 금방 문제 와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자연에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가 말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가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막 썩어 있는 것을 빨리 이렇게 이 제대로 원상대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맛의 기능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맛의 기능을. 가서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자체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소금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누리냐? 팔복을 가지고. 팔복이 내가 조금만 가지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 팔복의 완성이 다가 아니라도 내 영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교만과 타락과 많은 고통과 우상과 종교와 세상으로 다 타락하고 잡혀가고 뭔가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매력을 주는 거예요. 매력. 그래서 이 소금은 한마디로 매력입니다. 매력. 응? 여러분 매력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매력. 여러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로 멋있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왜?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쟤하고 함께하면 스트레스만 쌓여. 저 사람 피해야 돼. 이런 기피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막 살 것 같아. 이렇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되냐? 말을 조심하고 아까도 또 얘기합니다. 무슨 착하게 하고 올바른 얘기하고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막 노하우가 있어. 이게 아니라 팔복이 기준이라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로 정확한 자가 팔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뭐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포스다 그 말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선 빛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어둠을 밝혀준다든지 칙칙하고 습한 것들을 마르게 한다든지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데워준다든지 또는 식물에게는 광합성을 일으켜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한다든지 또 소독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어둠을 밝힌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은 이미 어두워 있다. 이미 암흑 속에 있다. 저들은 죽어가고 있다. 병들어 있다. 꼭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썩어서 같이 부패는요 한번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썩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진짜 소금의 역할, 맛을 역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썩어가는 그 부위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아무리 종교로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 외에는 없어요.
다 어두워져도 어둠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어둠 속에서 살면 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잠시뿐이지. 거기서 무슨 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온갖 것이 막 이 쓰레기가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을 밝히면 다 거기서 살고 알 건데 빛을 가진 자가 없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빛이 쫙 내려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문의 식구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빛을 보고 따라와요. 우리 집에 등잔을 다 켰다, 우리 집에 전구를 켰다, 나만 화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환하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적인 빛을 누리면 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가진 존재요, 소금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고. 그렇죠? 아니,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을 숨깁니까? 못 숨깁니다. 숨기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병들고 무너져가는 사람 다 올바른 영적인 복음의 맛으로 다 바꿔서 살리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다. 빛. 빛을 비춰야지 안 해도 빛입니다. 이미 이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가려도 가릴 수가 없는 빛입니다. 태양은 아무리 내 손바닥으로 가려도 태양이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 빛이에요. 이 빛을 가지고 현장 가서 팔복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돌아갑시다. 나라는 존재는 다 뒤로 넘겨버리시고 이제 소금과 빛으로 딱 가죠. 나의 인생은, 나의 걸음은 소금과 빛이다. 할렐루야. 여성과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한 주간 승리하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한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완전히 사라져가고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24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